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모두가 다 반목과 질시와 분열과 다툼과 서로 전쟁과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수식어 하나를 넣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수식어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타이틀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수식어를 넣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네. 네. 사랑의 하나님, 또 다른 분들은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네. 그렇죠? 인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함축해서 볼 때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God is so good.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어지는 이 수식어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찾아와 주시고 죄를 지었지만 참여하고 돌아오면 기꺼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질 상속분을 미리 가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 주색 잡기 다 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나 주워 먹다가 결국은 내 고향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거기는 일하는 품꾼들도 많고 거기에 먹을 양식들도 많은데 내가 이 체면에 자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고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한 이후에 고향집에 돌아오니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둘째 아들놈 언제나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먼 발치에 거지 하나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둘째 아들, 그 집 나간 수년 전에 성공해보겠다고 그냥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 나간 그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그냥 신고 있던 신발 벗을래야 말라 체면염치 불구하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들썩 집 나갔다가 돌아온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 그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준엄하고 냉정한 그런 심판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살 떨릴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좀 봐주면 되는데 저렇게 죄 지었다고 무참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토록 혹독히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를 벌하시는, 죄의 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엇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빼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공의는 싹 빼놓고, 그래서 죄를 짓고 방황할 때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겠지. 인생은 짧은데 젊었을 때 재미있게 잘 지내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무엇의 하나님? 크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겸비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허랑방탕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와서 슬쩍 하나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솔직히. 저런 사람은 좀 하나님 좀 데려가셔서 좀 매를 좀 때려주세요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그렇게 공력을 들이고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저 사람 하는 그 꼴 좀 보세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나님 저런 자는 좀 그냥 채찍을 때리셔서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들도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제 일어났던 해프닝인데요. 어제 한인 축제가 있어서 애난데리에 가게 됐는데 참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제 집사람이 강아지 먹을 조그만한 이런 그 가방, 그리고 핸드백을 딱 강아지 유모차가 아니죠? 무슨 개모차? 걸고 가다가 금방 떠뜨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가방을. 그러니까 집사람은 정말 아연 질색 멘붕이 와가지고 가방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저는 거기서
정신 좀 차리지. 왜 그것을 가방을 거기다 걸어놓고 그렇게 부주의하게 해서 가방 떨어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 비난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딱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금방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런 죄를 또 짓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 축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이런 대명제를 깔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에베소서 2장 1절에 1절을 보게 되니까 에베소 기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에 죽었던 너희를 현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즉 이전과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때 어떤 때입니까? 그때 어떤 때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 그때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랐어. 세상의 풍조에 편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이치를 쫓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걸로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삶은 또 다른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사탄, 마귀를 따랐고, 네. 그렇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대로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오므락달싹도 할 수 없이 그냥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우리는 그때의 너희는, 2절의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여기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인 사도인 나 역시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살았지만 과거에 before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아닌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노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 교인들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인 바울,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과거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없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아멘. 7절. 이 7절이 이렇게 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 그 목적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려 하십니다.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여기서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하십니다. 증거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불러주신 커다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세와 현세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22절의 주체가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거의 좀 천시 외면했던 그런 지칭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그야말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이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단절되었던 그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내용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방희진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몇 절인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이렇게 다 애운 말씀인데도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그 말씀 있죠. 네, 그 위에 그 앞부분. 네, 우리 이장로님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나지 않네요. 온 마음과 뜻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그 어떻게 됩니까? 풀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나오나요? 시작이 예, 크게 한번 읽으시죠.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이 예.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십자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죄로 인해서 끊겼던 그 담을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도 아니고 택한 백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한 형제다 이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편견을 벗기시고 신분의 격차를 파괴하시고 인종과 인종을 타배하시고 기타 등등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다 이런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화평하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이웃 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화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는데요. 첫째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